받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 하면 어떤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떠오릅니까? 신비한 존재 같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한 위를 이루셔, 삼위가 있지만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강단에 불이 붙고 온 여러분 나라를 성령의 은혜가 넘쳤던 것은 시작은 바로 1907년 1월 14일 날 여러분 장대현 교회,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부터 시작이 된 게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강단에 이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이 성령의 불을 붙게 한 가장 여러분 주역이 누구냐? 나중에 목사가 되었지만 길선주 장로. 여러분, 결국 이 장로가 회개하면서 자기 친구가 이제 죽어가면서 자기 가족에게 한 지금 요즘 말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물질 주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감췄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다가 1907년 1월 14일 날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분이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움직임이죠. 내가 이렇게 친구에게 이런 물질을 가져왔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을 내가 안 주고 내가 썼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만 눈물을 회개하니까 여기저기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게 평양 전체 시내 한국교회 속에 이 성령의 바람이 그때부터 회개의 바람, 그러니까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난 게 여러분 오늘도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됐고 그 회개와 그 은혜 속에 외쳤던 사람들 때문에 한국 경제도 이만큼 성장했어요. 지금 정치한 사람들, 지금 경제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하늘나라를 축복한 게 아니라 회개운동이나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그 결과가 오늘 한국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와 복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신앙을 시작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고 신앙의 모든 시작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이 성령은 우리 믿는 자 속에 항상 함께하고 역사하지요. 구약엔 여러분 어떠냐? 어떤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이렇게 반복했지만 예수님 이유는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하면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제 10번 정도 제자들에게 쭉 나타나면서 주님 부활을 알려주지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 모여라, 내가 승천할 테니까 이제 모여라. 그래서 500사람이 모였어요. 500사람이 모인 가운데 주님이 이제 내가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너는 전혀 성령 받기를 힘써라.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 성령이 모든 자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요. 오늘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박윤선 박사라고 아주 최초의 그 신학교 교수였고 최초의 주석 성경을 해석한 책을 냈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 아들이 박아론 박사고 그분도 교수가 되었고 이제 그분까지도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박아론 박사가 여러분 그제 어릴 때, 그러니까 뭐 그분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한 100년 가까이 이제 돌아가신 지 100년 더 됐는데 이분이 그 주석을 기독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성령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박아론 박사가 옛날에 뭐 놀이기구 없잖아요. 제길 찾는데 이제 제길 찾는데 그냥 그 문턱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달라고 막 외치니까 자기 귀에 그게 늘 못이 박힌 것처럼 해서 제길 차면서도 가르쳐 주세요. 그럴 만큼 성령의 가르침을 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이 무엇을 옳은지 분별하게 하고, 성령은 주의 뜻을 알게 하고, 삶의 현장에서 어떤 길을 갈까, 이리가 저러 갈까, 돌아가야 될까, 이런 우리에게 어때요? 분명한 확실한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과거에 혈기 잘 내던 자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만들고, 단순히 성격이나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의 열매와 같은 9가지 열매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고, 기쁨이 없던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화평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온유함과 오래 삶과 여러분 이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결국 성령의 역사 속에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지요. 이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힘들고 삶 속에 지쳐 있을 때 힘을 주기도 하고, 지칠 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능력을 바로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호자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보호자거든요. 성령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보호자가 된다. 그 성령이 어디 계셔요? 가슴에 손 대십시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날 돕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세상 소리 듣고 성령의 음성은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도울 분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여러분 도울 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을 들려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신 여호와께. 사람 찾고 방법 찾고 한숨 쉬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내 안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어요. 오늘 한번 우리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소멸치 말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스스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내 안에 있어도 내가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어도 내가 충만해야 능력인 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함을 우리 스스로 막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이 사람들이 어때요? 성령이 점점 감소된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뭐 사람 누구의 관계에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 범죄하고 하면 자꾸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인 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 성령이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더욱 여러분 점점 성령이 약화돼서 정말 세상 쪽, 좀 이따 여러분 이제 우리 영과 혼과 이런 걸 좀 설명하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어떠냐? 전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범죄하다가 성령이 소멸돼 가지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고 불평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불순종 가운데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끝까지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이것은 자기가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마치 뭐가 같으냐? 불이 있으면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거기다 뭘 갖다 붓는 것 같아요? 물 갖다 쏟아부으면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비춰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자들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갖다 물 갖다 붓는 거 맞아. 성령이 붙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어때요? 우리가 또 뜨거워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는 어때요? 또 다 같이 범죄한 자 만나서 이걸 물과 쏟아 붓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보는 거 듣는 거 좀 더 설명해야죠.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것이 어때요?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이 붙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주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이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없지요. 저쪽 교회 가면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이 함께하여 여러분 함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헤매고 이게 오래져 가면 타성적이고, 그리고 어때요? 주님이 성령의 은혜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어때요? 더 여러분들이 보면 더 고통스러워. 예수 믿는 게 더 힘이 하나가 더 오는, 교회 오면 하라고 그러지, 순종하라,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때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목에다가 완전히 돌 매달라가지고, 저 영광에 저 염강교회 집회 가봤더니 순교자들 돌에 매가 전부 물에 빠뜨려 죽는 것처럼 죽지 못해서 여러분 어때요? 그 위에 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절과 7절 가운데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자들이, 아니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로마 식민지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뭐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회복되는 그 기간은 주님께 있으니까 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되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내 병이 낫습니까? 내 문제 해결됩니까? 때와 기간 누구인데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성령 충만하면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내 삶 속에 회복과 축복의 은혜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복음을 전할 힘이 생겨요.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사랑하고 싶은 힘이 생겨요. 어려움 속에도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삶의 능력자가 되라. 이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환경을 통해서 실패했던 내가 성공자로, 병들었던 내가 이 병이 치료되고, 문제 있던 자가 문제 해결받고 오히려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역사. 전도하라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증인이 되리라. 내가 권능 받으면 반드시 어때요? 주님이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이 바라보면서, 아, 저 보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았구나, 저 사람 예수 믿고 은혜 받았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중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어때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구원받으면 복이고, 우리 위에 복을 주고, 그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피값을 내가 말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여러분 그 피값 찬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우리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그들에게 뭘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내 삶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들에게 바르게 복음을 못 증거하면 이 사람이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아서 증인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예수님 보고 경청한 것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섭리를 전하고 삶의 예수님 나타나심을 바로 증언하는 것, 이것이 어때요? 권능 받은 자예요. 최골록 목사님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분이지요. 평양에서 깡패 두목이요. 옛날에는 뭐 7일장, 8일장 뭐 이런 장들이 쓰잖아요. 5일장도 쓰고. 근데 이제 장가를 가는데 사람들이 소원이 뭐냐? 가다가 최골록 안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면 얼마나 깡패인지 오면 해코지하고 그냥 붙들고, 그리고 이렇게 가랑이 떡 벌리고 자기 밑으로 기어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날은 최골록만 안 만나면 시장에 이익이 얼마만 팔고 문제가 아니야, 이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주님 증인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거 가짜로 그런다, 처음에 안 믿었어.
나중엔 이분을 믿기 시작했는데 아주 그분이 전도하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면 말만 아니라 삶에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정 속에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병원, 경로당, 사랑방 또 어디 가든지 어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평범한 사람은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어때요?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죽인다고 해도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증인으로 살아가지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큰 트럭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요 사람 짐 다 싣고 시동만 걸면 갈 수 있잖아요. 그와 같아. 우리 성령 권능 받으면 내 가족들, 내 문제 다 다른 사람 문제까지도 어때요? 맡아서 여러분 능력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동차를 끌고 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짐은 고사하고 차 하나 끌고 밀어가는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모한 마음도 없고 그리고 뭐요? 마치 예수 믿는 게 주를 지키는 게 자동차 끌고 가는 것 같아. 혼자 가는 거 힘든데 그게 우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능력 받으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고 아멘? 내 무거운 짐도 남의 짐까지도 어때요? 맡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돼요. 우리 이분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되어 있는데 한 군데 딱 기록된 게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설명할 건데 자 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에겐 영과 혼과 육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정신적인 어떤 마음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고 내 의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좀 분별하면 좋겠어요. 자,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성령 받는 영역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이 교통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게 하고 양심이 영적 감각을 갖게 되고 성령과 교통하고 거듭남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때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이런 양심 같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새로운 마음 되고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때요?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은 지가 법이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악한 마음이에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때요? 영이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죽은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혼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혼의 구성은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따로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는 게 혼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어떤 걸 결정할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는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돼요. 그러나 육체를 따라가면 세상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뭐냐? 영은 성령으로 살아가고 혼은 뭐요? 말씀으로 변화되고 육체는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균형 있는 삶이 바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자, 영의 삶은
성령의 역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되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의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이게 패턴이요, 습관이라고 하지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테니스나 골프나 또 아니면 탁구 같은 거 계속 자세, 탁구도 계속적으로 어때요? 빈 거 때리죠. 테니스도 여러분 공을 주지 않고 계속 치는 거 하죠. 골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뭐야? 패턴을 찾는 거예요. 자기 패턴.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달쯤 지나서 어때요? 공을 던져주면 처음엔 삑 나가고 이래도 나중에는 어때요? 잘 맞게 되고, 잘 맞으면 그 다음에 어때요? 기분도 좋고 실력도 늘어나는 것처럼. 제가 태국에 이제 그 선교를 가가지고 골프장에서 자게 됐어요. 우리나라 그 방송에서 그 성공한 사람이 예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있는데 거기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들하고 친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주로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3박 4일 동안 있고 호주로 가기 전에 이제 거기서 머물렀는데 이제 선교하고 시간 남으니까 자기 골프장이니까 골프장에 있는 그 숙소에서 머무는데 골프 치러 나가자고. 근데 골프 치는데 사모님은 운동했던 사람이 돼가지고 아주 가르쳐진 대로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한두 번 한 3일 있는데 한 이틀 정도 되니까 이 폼이 나와. 나보고 뭐라고 하면 하면 안 된대. 꼭 자치게 하는 것 같으대. 그냥 세게만 보려고 하니까 뭐야, 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참 그런 무슨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요, 우리는 순종하는 패턴이 훈련돼야 돼.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냐, 하루아침에 은혜 받았다, 부흥의 은혜 받았다 그렇다 되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안 돼요. 어떤 분은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짜증스러워. 전도하자, 기도하자, 힘들고 짜증스러워. 어떤 사람은 재미있어, 쉽고. 순종은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러나 삶에 익숙해지면 가장 즐겁고 재밌는 게 순종이에요. 왜? 순종하면 주님 역사하니까. 순종은 여러분 맛에 중독이 되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홍해 앞에 모세가 순종할 때 홍해 갈라졌어요.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요단에 들었을 때 물이 멈췄어요. 여리고도 마찬가지로 순종하고 7째 날 걸려도 낙심하지 않고 돌 때 어때요? 그게 복이 왔어요. 마찬가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데 이게 우리 패턴이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계속적으로 불순종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고 짜증스럽고 더 불평이 되고, 그러니까 더 하면 할수록 불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나가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주의 손에 있다. 사무엘상 2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거기 2장 3절을 보면 행동을 달아본다. 주고 달아 빼앗고 달아. 저도 목회하면서 지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 일을 시켜보고 했다가 안 하면 안 돼, 안 줘. 왜? 주면 내도 마음 상하고 지도 마음 상하니까. 이게 순종에 이게 숙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순종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 영적 삶이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에 혼의 삶은 뭐예요? 자아삼. 자기 주장이 강한 자아삼이죠. 육체대로 살아온 사람도 순종은 싫고 고통스럽고 재미없고 이게 되면 이게 왜? 패턴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어때요? 교회에 있다가 교회 이제 처음 나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육체대로 살던 사람이 순종이 싫고 고통스럽고 재미없고, 여러분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된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매우 훈련이 필요해. 이 훈련 속에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복을 막 주면 다 나가버리고 다 넘어지고 다 흥탕망탕해. 제가 어제도 여기 나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오늘도요 자아의 삶, 자기 주장의 삶, 이거는 반드시 어때요? 실패해요. 결국 나중에 파괴돼요. 자신도 파괴되고 주변도 파괴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어때요? 고통스럽고 더 나아가서
슬픔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데 바른 패턴, 훈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간은 두 사이에 낀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과 육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세상에 속해 있고, 그리고 어때요?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러면 정신은 뭐예요? 혼은 가운데 끼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고,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 세계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어떻게 끼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 어떤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 보이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게 영을 움직이는 마음과 육을 움직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다 의인 없다고 얘기하고 7장에 가서 바울은 뭐예요? 이 두 사이에 내가 끼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그냥 주님을 믿고 나니까 이 두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8장에 가서 오직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하겠다. 아멘. 성령만이 어때요? 이 두 사이에서 끼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떠에 따라서 어디에 살든지 이게 결정되는데, 마음이 영을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이 육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은 뭐냐? 육이 강해진 사람 어떤 사람인가? 육의 욕심대로 살아간 사람, 정욕대로 살아간 사람,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같이 어때요? 육이 점점 강해져요. 이 땅에 속한 나의 육신, 이게 계속적으로 어때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육신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방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내가 여러분 내 자아가, 내 이 혼이 내가 어때요? 육의 정욕이나 자기 욕심과 이런 속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뭐냐? 오늘도 육이 활성화되고 육의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을 강화시키는 마음이 중요한데 영이 활성화되면 어때요? 예배가 기뻐지고 주님이 사모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마음이 어떤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고린도 13장 13절에 보면 항상 있는 게 어때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어떤 환경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 믿으면 주님 기쁘시기 못하잖아요. 그가 계신 걸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영에 속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하고 원수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아의 삶을 만들지 말고, 자아의 삶은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안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도 봉사해도 자아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어때요? 파괴자가 되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분 슬픔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 이상한 거 하면 뭐 교회 와서 꼭 뭐 전도해야 되냐 뭐 이러면서 뭐 당연히 해야지,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 이 반복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새로운 길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 사는 길을 만들어 가야 돼. 여러분이 이 길을 가면 축복이 와요. 열매 맺게 돼요. 행복해져요. 풍요로운 삶을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끼어있는 우리 자아가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내 자아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영이 주님을 기쁘시게 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때요? 내 육에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냐? 오늘도 내 혼이, 내 정신이, 내 자아가 내 육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육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때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육적으로 치우쳐서 결국은 파괴되고 불행하게 되고 스스로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전혀 이 약속의 말 붙들고 13, 14일 전혀 기도에 시스는 전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얘기했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건 뭘 준다고요? 성령을. 성령은 누구래요? 하나님. 여러분 초대교회 120명이 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능력자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세가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날 성전에 와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자기 부정된 입술을 그것을 지질 때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성령은 불은 위대하게 만듭니다. 포항제철에 여러분 모두 어떤 이런 중고차도 많고 폐기차도 많은데 갔다가 용광로 집어넣으면 완전히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불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성령의 충만받고 받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도 목사 설교하면 하나님 복 준다 그러고 하나님 은혜 준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도리도리하고 도리도리 우리 윤희도 요즘 도리도리 잘 안 해요. 좀 많이 커서 이제는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도 성숙하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 자랑하고 몇 년 자랑하면서도 오히려 성숙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꾼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일꾼 돼야 되는데 일감이 되어서 오히려 범죄하고 하는 걸 볼 때 오히려 여러분 잘못된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같이 끄떡대고 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일하지 아니할 때 바라보면요 기도하는 나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성령 불 받으면 세술에 취합니다. 세상 사람도 지금 취해 있어요. 어제 여기 나가니까 제가 10시까지 기도에 마치고 전도 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집집마다 가득 찼어요. 젊은이들이 와서 뭐가 나 돈이 생겼지요. 뭐지 생겼어요. 이 다음에 지들이 물을 빚 10만 원 20만 원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요즘 보면 저녁 때 나가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즘 보니까 그냥 막 어제는 완전히 막 인산이 이루어요. 오리 가기 전에 먹고 마시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바라보기에는 저들 주머니에 10만 원 20만 원 정부에서 주는 거 이 다음에 갚을 빚내 가지고 쓰고 있으면서도 마시면서 즐거워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세상 사람 술에 취하고 춤에 취하고 이성에 취하고 노름에 취하고 여러분요 공부에 취하고 돈에 취해 돌지만 우리는 여러분 성령에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 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년만 뭐에 미치면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되고 성령에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는데 이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아. 이 다이나마이트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파이터도 파괴시키고 공사할 때 여러분 어때요? 파이터를 쓰잖아요. 요즘에 빌리돈도 하는데 계속 왜 울리는 거예요? 지하철 다니라고 우리 거의 빌립 회장 되시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난 가만히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어디요? 중량천 뚫기에서 지금 발파 작업을 하는 게 여기까지 울리더라고. 오늘 여러분 무당이 예수 믿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우리 이제 빌리돈도 무당대도 가서 전해봤는데 평안북도 정주에 이름난 박수 무당이 있어요. 이 점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박수 무당을 찾는 거예요. 용하다고 하니까 찾을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그래서 구판마다 다 불려다니고 어느 날 구술하는데 미국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발을 멈추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시오. 자식 망하는 것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갔어. 무당이 화가 난 거예요. 너나 예수 믿고 천당이든 백당이든 가라. 나같이 용한 이 점쟁이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저 코쟁이 그러면서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이 선교사가 얘기했던 얘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몸이 새해지고 병들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선교사가 주은 전도지를 주면서 그걸 계속 읽어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가 이제 선교사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교회 건축원금 드리고,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어요. 얼마 후에 선교사가 이제 미국으로 귀국하게 됐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유학자 갔다가 그 아들이 박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다시 돌아와서 문교부 장관이 되었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었고, 우리 한국의 거목이었던 윤낙중 박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그 아버지 박사경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그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면하고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날 나가서 전하는 거 외치는 거 안 듣는 것 같아도 성령 역사하셔서 그들 속에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까 최곤능 목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마음속에 주님을 여러분들이요 모시고 예수님 가는데, 일본 순사가 말 타고 가는데 예수부 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런 얘기 너무 길으니까 예수 천당 이거 두지 않아. 그래 갔는데 어때요? 이 말이 펄떡 뛰니까 결국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순사가 데려다가 패는데 때리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러면서 뭐라냐? 내 속엔 예수 천당으로 가득 차서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 천당으로 나온다. 한 농부가 타작을 하는데 사작하는데 그게 귀에 대고 지나가다가 예수 천당,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근데 이 사람이 이 도리깨로 그냥 막 때리려서 도망쳤는데, 그런데 밤마다 어때요? 백낙중 아버지처럼 귀에다가 예수 천당. 그렇게 계속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가서 여러분 최골목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 예수 믿으면 난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오늘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녀행전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은 서론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서론이고, 결론은 12절부터 시작해서 28장 마지막 절까지 결론이에요. 지금도 모든 책은 서론, 본론, 결론되어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기농행이에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 만날까지. 이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주셨고, 그리고 2장의 오순절날 간 다음에 계속 기도했더니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병이 한 분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권능을 받게 되고, 4장에 이것 때문에 가서 잡혀서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자들이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5장에 교회가 시험이 왔는데도 기도하니까 결국은 어때요? 교회가 더 부흥되고, 6장에서 일꾼을 세우니까 제자 수가 더 많아지고, 7장에서 스데반이 담대하게 집사지만은 돌에 맞아 죽어도 예수님 가게 됐고, 8장은 빌립이 집사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 성에 즐거움이 있었고요. 9장에 여러분 잘 아는 사울 핍박자가 여러분 바울로 바뀌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10장에서 이방인이었던 여러분이 우리가 보면 고넬료 가정이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이 오늘 또 12장에 가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11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 계속되는데 28장에 가서 31절에 보니까 복음을 막는 개인이 망하고, 복음을 막는 여러분 가정이 망하고, 복음 막으면 나라가 망해요. 공산주의가 지금 어때요? 다 복음을 막았는데 다 망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내가 바뀌고 내 가족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밤중을 만난 자도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옥문이 열려진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한 자가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유 달지 말고 성령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 앞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와요. 능력이 와요. 귀한 내게 응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그 때를 주님 단축해 주고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